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같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인 성도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현재의 모습은 장막집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막집이 뭘까요? 우리의 몸이에요. 이 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져 가고 어느 날 다시 돌아왔던 그곳 땅으로 돌아가야 될 그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장막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막집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장막에 대한 갈급한 사모함과 탄식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말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뭐고 영원한 장막집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나름 그냥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향을 찾는 자요 본향을 생각하는 자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를 이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이자 일꾼에게 이 본향에 대한 생각과 사모함을 항상 간직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함, 영원한 장막을 입게 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사람은 언제든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만 쫓아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막을 비록 입고 있지만, 몸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영원한 장막을 항상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증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 보증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면서 비록 몸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부터 와 있던 본향, 영원한 장막을 입어야 할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망함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꾼된 삶에 내주하시면서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영원한 장막을 잊어버릴까봐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네가 원래 가야 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려고 할 때 다시 고개를 들어서 영원한 장막, 내가 들어가야 될, 입어야 될 영원한 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장막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땅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담대하게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장막을 입을 수 있는 보증 수패와 같은 거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성도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 그 장막, 하늘나라의 장막을 입게 하시는 분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꾼인 성도는 성령과 항상 동행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함을 사모하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본향에 대한 생각을 언제나 잃어버려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여러 신체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만져지고 들려지고 보는 것이 가장 앞서서 그것만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건 너머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 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과 항상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문제 앞에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믿음을, 그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꾼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지혜가 되시며 내 능력이 되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도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장막을 이제 벗을 때가 딱 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본인도 막을 수 없고 세상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최고의 의사가 오더라도 이 장막을 벗는 마지막 날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영혼의 장막을 입는 날이 딱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을, 영원한 장막을 입기 바로 전에, 이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땅의 장막을 벗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그 자세,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본향만을 사모하고 영원한 장막만을 입고자 하는 그 사모함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처럼 이 장막을 비록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그 날까지, 그래서 이 장막을 벗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싹 딱 설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장막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성도인 삶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다 아시죠? 이 땅에 내가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일하는데 무슨 특권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주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은 자랑거리인가요? 아니면 부끄러워할 거리인가요? 자랑할 거리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보면 이 볼펜을 여기다 꽂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볼펜을 꽂고 다녔을까요? 청와대 서 있는 볼펜을 딱 꽂고. 왜 이걸 꽂고 다녔을까요? 나 청와대 초청받은 사람이야, 나 특별한 사람이야,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배지, 금 배지 왜 달고 다니겠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나 누군데 특별한 사람이야. 국회의원이라고, 이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랑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에 장막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랑거리며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 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면은 어떤 거냐면 마지막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특별하게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았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특권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이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고역과도 같은 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찍 나와야죠. 남도 알아주지 않는 청소도 하고 뭣도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특권이고 그 특권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피곤함을 이기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얼굴 표정은 그런 기쁨이 없는데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빼놓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사역을 맡겼다는 것, 그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이겠어요. 그러니 그 자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역이 고역이에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든 사역만 있는 것인지, 이런 일만 생각나면서 이 사역이 기쁨이 하나도 없이 고역처럼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권만 생각하고 특권이 주는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날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삶이 미성숙함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나 내일이라도 다 바로, 아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언제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딱 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무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감당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감당하고 어린아이처럼 감당하고 남들이 내가 하는 거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 남들이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미숙함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딱 그 심판대에 서는구나, 그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의무감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도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내가 언젠가 바로 다음 날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가지고 있으면 맡겨진 사역, 맡겨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주 균형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 성도에게는 상급에 관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장막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슬픔과 좌절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상급을 받을지는 분명히 차등의 상급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평함은 없을 겁니다. 물론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갔다 온 분 계셔요? 천국 갔다 온 분 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상급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안에는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때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양분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차등의 상급은 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심판대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일꾼으로 하여금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고무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게 될 텐데 함부로 삶을 살지 않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며 나의 삶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유지하며 살게 되므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상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종을 부리듯 노예를 부리듯 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인생을 내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일꾼들을 향해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상급이 계산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심판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그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요.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항상 듣고 싶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존재나 이 안에 그런 욕구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것,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내면 한켠에는 그래도 사람이 알아주면 더 좋죠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심판대 앞에 딱 선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주님만 정말 이것을 알아보면 사람들이 알아봐서 다 칭찬해 줘버리면 나의 상급이 다 없어지니 이제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때 남들이 못 알아봤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니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마음에 들게 하려고 뭔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남들이 보건 바라보건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건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칭찬의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의 눈치 없이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애썼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기록해 놓았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이렇게 나에게 정말 애써서 힘들여서 이렇게 섬겼구나, 내가 그때 너무나 기뻤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남들의 눈치 없이 바라보지 말고 남들의 마음에 시선에 만족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심판대를 생각하면 동료 일꾼들의 비판으로부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다 보면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열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말실수를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못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마찰이 돼서 이런 비판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걸림돌이 한 번씩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대를 딱 생각하면 내가 이 걸림돌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것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내가 너에게 특별히 맡긴 그 사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라고 우리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을 듣지 않으셔요.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 사역을 맡기셨는데 누군가의 비판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고 성취하게 하시려고 그 사역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비판을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세실 텐데 판단하실 텐데 라는 그 마음을 먹고 맡겨진 사역을 비판과 상관없이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열정을 다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정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서 세실 텐데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만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정을 다해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다른 그리스도의 일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낮은 자로 나보다 못한 자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나도 판단받게 될 때 그런 존재인데 어찌 내가 감히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누군가를 낮은 자로 나보다 못한 자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심판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높이지 않게 돼요. 낮은 자로 항상 낮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끌어는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허락하실 그 삶 가운데서 언제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니 나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그 사역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시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장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장막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데 그곳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무나 안타까우니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영원한 장막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을 기뻐하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언젠가는 벗어버리고 떠나야 할 몸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 삶을 찾아서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내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분 앞에 서서 하나하나 세함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나의 상급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사역들,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